오늘 은혜 받을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가 끝까지 다 생각해 볼 텐데요. 봉독할 말씀은 3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과 153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셨고 그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자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정말 못자고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만져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도마를 믿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도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광경 속에서 또 7 제자에게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고난당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 번 또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번째 가르쳤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똑같이 죽고 살아난다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잠깐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는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아직 인류 역사 이래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의 그 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대했을 때 어땠을까? 아,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적도 일어났지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이젠 됐다. 이젠 됐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정말 핍박하던 그런 자들을 단 한마디에 꼬꾸라지게 만들되거나 자기를 핍박했던 로마 병정, 뭐 빌라도 이런 로마의 관리들도 말 한마디에 그냥 팍팍 꼬꾸라져 징벌을 해버렸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과연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막 이러면서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거는 맞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보여만 줘. 야, 내가 부활했어. 이 보여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될까요? 그렇게 기대하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냥 보여만 주는 거야. 그리고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평안이 왔을 거야. 근데 주님은 또 없어져 버렸어. 그들은 부활한 걸 보긴 보았지만은 부활해도 별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실망을 한 나머지 야,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도마도 나와. 도마라는 이름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있었어요. 이렇게 7 제자가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랬어요. 못 잡았어. 자, 근데 그들은 정말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했어도 살아계신 그때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다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다른 일도 생각. 근데 다른 것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은 나는 간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정말 실상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것을 말할 텐데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러한 일을 하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즉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보혜사, 여기 성령을 말합니다. 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야, 잠깐 같이 있으면서 능력을 행하며 여러 가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응? 3년 동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좋은 거를 줄 거야 하는 사람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좋은 거를 줄 거야.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뻔하죠? 자, 그러면서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실상의 말을 다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적을 베풀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야. 배고프면 떡 주지, 돈 없으면 돈 주지,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야,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러면 내가 가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은 어떨까? 딱 알아들은 사람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야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주님은 이제 뭐냐? 주님이 가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에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어떨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뭐냐?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는 아무 기적도 우리가 이루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들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야.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어떨 때 막 화나, 실망하고 싶어.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세상이 정말 악의 무리가 충만하여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악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갈릴리로 간 것은 바로 우리가 실망하는 것과 똑같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으니 다른 말씀하신 것도 이루리라 말씀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주님 좀 빨리 가시죠.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 우리는 마찬가지. 이제 바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며 정말 실망하고 싶기도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실망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실망하세요. 실망해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 이제 바로 갈릴리로 떠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뭐냐? 실망하기보다는 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망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고 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첫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고기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 갈 때에, 그 말은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런 말이죠. 오셔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 배 오른편에 던지니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 들어와서 새벽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이 배를 좀 띄어라. 그리고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던 광경과 흡사한데 조금 다르죠. 그물이 찢어졌냐 찢어지지 않았느냐, 깊은 곳이냐 오른편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의 광경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뭐냐, 이제 거기에 잡혀있던 고기가 얼마였죠? 153마리라 이랬어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153 153의 그러한 숫자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우연히 그냥 153마리가 잡혔나? 그러면 153이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히브리어는 다 뭐냐, 숫자 값이 있어요.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피읍, 히읗까지 가죠. 거기에는 기역이 얼마를 나타내죠? 없어요. 숫자 값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데에는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그 글자에. 그래서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건데 거기에는 1이라는 숫자가 그거 써놓고 1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 또 맨 뒤에 22번째 글자는 타부라는 글자인데 그 타부는 400을 나타내. 그래서 1부터 10까지. 또 10에서 1, 2, 3, 4, 5, 6, 7, 8, 9, 10, 10, 20, 30, 40, 50, 60 해서 100, 100, 200, 300, 400 이래서 22자의 글자가 나타나. 그래서 만일에 100을 나타내는 글자와 1을 나타내는 글자를 썼다면 101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153을 나타내는 하나의 우리가
그 문장을, 글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 그게 153의 숫자를 가리켜요. 또 나는 주, 너는 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단어를, 문장을 쓰면 그게 또 153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도 숫자 값이 153. 그러니까 153은 또 숫자가요. 자, 그 나와 있는 숫자를 세제곱합니다. 1에 세제곱하면 1이야. 5를 세제곱하면 125야. 3을 세제곱하면 27. 1 플러스 125. 그럼 126이죠. 거기다 27을 더하면 153. 아주 희한한 그러한 배열이 됩니다. 근데 뭐냐? 여기서 삼승한다는 말이 뭐냐? 삼승. 3은 하나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야, 완전수. 또 이 삼승을 한다는 말은 뭐죠? 뭐 할 때 삼승하죠?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낼 때 삼승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이야.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다 그 말. 열은 또 완전 만수잖아요. 거기에 세제곱.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53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되어, 즉 거룩한,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뭐냐? 이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를 때에는 아까 누가복음 5장도 생각해 봤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쫓아갔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옮기는,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라 하는 그런 153의 의미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와 표현은 다르지만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을 숫자적으로 더 깊은 숨어있는 비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야. 이제 너희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친히 조찬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조반은 아침 식사죠. 우리가 성만찬은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만찬은 뭐야? 저녁 식사. 조반은 아침 식사.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친히 준비한 성조찬이 있어. 성조찬이야.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월절의 성만찬에는 무엇이 있었죠? 떡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은 주님이 나눠서 이것은 내 몸이니 말했어요. 포도주는 내 피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뭐를 말하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살을 먹는다는 말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상처받으며 찢기신 그 몸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죠? 바로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차는 뭐 하냐면 떡과 생선이 있다 그랬어요. 자, 떡은 뭐죠? 자, 지금 여기서 주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뭐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살아난 것을 보았니? 다른 말씀을 믿어라. 다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뭡니까? 생선을 주었다는 말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닷가의 성조차는 떡을 주며 그 말은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조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 이제 사명감은 성만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자기의 구원의 어떠한 확신한 믿음, 천국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제 바로 조찬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오셔서 그들과 조찬을 하면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는 그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텐데 날 따라와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이제 실망하고 돌아간 그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2차적인
사명의 부르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건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크나큰 가슴 아픈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숯불이 펴 있고 이랬어요. 자, 여기 숯불. 베드로는 그 숯불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맡고 있는 그때에 날씨가 추웠는지 숯불이 펴 있고 종과 하졸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베드로는 그 부인했던 것 때문에 가슴이 정말 아팠을 텐데 주님이 그때 이제 사명을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대답을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을 내가 아니.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마음, 실패받았던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하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마도 1차의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좌절과 실패 속에서 이제 자기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2차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1차로 부릅니다.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러니까는 요나는 자기 생각이 꽉 찼어. 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요 라고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가 죽을 판이 났어.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억지로 살아난 그 후에 다시 2차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니 정말 니느웨 온 성이 정말 임금이야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2차적인 부름을 통하여 이제 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도 실망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도루묵 될 뻔했어. 그죠? 그때 주님이 다시 부르지 않았다면
세 번째로 나타나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그냥 하찮은 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부르는 그 부름에 그들은 예수님이 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 그 주님이 가셔야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들에게 그 사명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들은 뭐냐? 이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들은 뭐냐? 이제 조용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그를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니 성령이 그들을 불같이 사람을 얻어 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153의 기적의 결과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돈과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들은 바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자들이 낭망하고 실망하며 갈릴리로 갔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153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만일에 우리가 실망한다면 그 실망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2 오순절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다리면 그 시간이 더 빨리 우리에게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루었던 153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 정말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정말 다시 하찮은 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153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로 전 세계를 바로 복음으로 전하는 그러한 기초를 이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정말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